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서 보시면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그 전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날은 저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방언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낮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대낮에 우리가 술 취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는 말로서 시간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귀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시작할 텐데 11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제가 다윗 시리즈로 11주에 걸쳐서 말씀 전했는데 성령님에 관한 부분도 11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님에 관한 장을 읽어보세요. 꼭 읽으시되 깊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을 하실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말씀까지 펴놓으시고 14장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같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녹음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음해서 올릴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저희 있으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옵니다. 보혜사. 근데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겠으니 그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죠. 또 성령에 대해서 25절, 26절 그 밑에 보십시다. 다 같이 돌아가십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말한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것. 한두 가지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리처드 맥커브리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리처드 맥커브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늘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쭉 읽어만 본대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남들 받아서 이름부터 쓰고 시작할 때 늘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외우면서 예수님 당신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100점 맞았대요. 그래서 사기가 그렇게 해도 되나?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시험 잘 봤을 텐데 평소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로 이분은 적용을 하셨어요. 모든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15장 26절도 펴보십시다. 15장 26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가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끔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또 16장 7절 더 말씀 함께 펴보도록 하십시오.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강조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어떤 몇 가지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을 주는 자 또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중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카운슬링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해서 도움을 주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보혜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목사도 되게 하고 좋은 남편이 되게 하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고 생활 모든 부분에서 다 관여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필요 때만 도움을 청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새롭게 깨달은 단어, 접한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옛날에 없었던 단어인데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을 도움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그렇고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필요가 있는 곳에는 늘 도우미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강변인으로 시작해서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산후 도우미, 영양사 도우미, 예방 접종 도우미, 청소 도우미, 장례 도우미, 쇼핑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금식 도우미, 화단 관리 도우미, 학급 청소 도우미, 체험 활동 도우미, 한국어 도우미, 마비 노기 도우미, 아세요? 염색 도우미예요. 이게 화석 보건 도우미,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차선 변경 도우미, 숙면 도우미. 그것도 모자라서 보니까 더 웃겼던 게 미소 가사 도우미, 신정맘 산후 도우미, 사주 풀이 도우미. 사주 풀이까지 도우미가 필요해요. 세상에. 물론 성령님을 이런 식의 도우미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할 때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중보에만 의존을 불러줘요. 생활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글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도우미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그냥 와주십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우미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혼돈을 많이 가져다 주게 됩니다. 성령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령님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도우미로만 써먹으려고 그러면 가사나 정도는 하고 뭐 필요할 때 나와서 꼭 그건 아닌데 우리가 성령님을 올바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의 구경꾼으로 놔둬요. 구경꾼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먼저 볼 겁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봤던 보혜사라는 그 말씀 내용인데, 그래서 그 7절과 8절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신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온갖 인적과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행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할 것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더 큰 것을 할 거라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떠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오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죄감을 갖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입술로 시인함으로 믿지만 그 일의 시작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인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애들은 멀리 못 가요. 뛰어봐야. 그러니까 미리 오든지 두드려 맞고 오든지 끝나다 오든지 뭐 하여튼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마귀가 죄를, 이전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는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내 마음에 공허함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찾겠죠. 성삼위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만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든가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능력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원 구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이제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의 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기도를 하면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집에 혼자 가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난다든가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한다든가 내가 힘이 없는 크리스천으로 전락한가 하면, 성령이 첫 번째는 예수님 영접시키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컨빅션을 주시는데, 두 번째 네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평소에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인에 대한 것은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안에 죄가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두 번째가 여기서 심판이라고 해서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컨빈스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 있는데, 우리말에는 심판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확증을 시켜주는데, 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지만, 회개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지, 의롭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하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성령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와 싸우든지 불평을 하든지 그 사람을 비방을 했든지 질투를 했든지 뭐 우리 마음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사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금방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 의인이야. 순서가 그래요. 더 의인이라고.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웃으면서 잘하는데 의인입니다.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사세요. 의의 비타민을 매일 드세요. 약 드시는 분들 열심히 비타민 드실 때 나는 의인이다. 아침에 거울 볼 때 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내 자신을 향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인 걸 알면 죄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의인인 걸 모르면 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반드시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반드시 선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죄를 지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성숙하게 가고 있는 교회, 성령 세례 받아서 처음 교회라는 것을 형성한 교회의 장로로서, 리더로서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해요.
그래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앞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 그래요. 그것만 아니라 해야 될 거, 여기서 선한 것은 좋은 일.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남들에게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훨씬 좋은 사람으로 올려주는, 마치 그 사람을 대할 때 로열 패밀리, 이번 주말에 결혼식이 있었죠.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높여주는 좋은 일을 택해서 하지 않으면 죄라고요.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그것을 못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사실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야고보서 4장 말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듣고 무섭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치유도 이전과 계속 다 행했는데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천국 입구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예언을 했고, 불법이라는 게 예수님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기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였냐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맞는 예언을 했을 수도 있고 치유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었던 거죠. 예수님 허락도 하지 않았던 걸 저들이 했던 거죠. 너무 무서워요. 네. 야고보서 4장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너 의인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6장 11절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는 마귀와 귀신, 사탄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다가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9절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면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영적인 권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탈크라는 오해사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믿지를 않으면 우리가 홀로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할 때는 누군가의 우상 밑에서 기름 부음에서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나가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엉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사울 마음도 마지막 때 죽기 바로 일본 직전까지 예언을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언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상황에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근 들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의의를 나타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이 와서 눕지는 못해요. 이 말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해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다가와서 나를 먹거나 속일 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나한테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권세가 없다고 해요.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게끔 하니까 성령께서 그 세 가지 일을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죄가 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한번 물러서 회개하게 됩니다. 타협하려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의인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 마귀를 향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사역의 기회가 있을 때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다니까요. 이게 너무 무섭다니까.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쓰세요. 쓰실 때는.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쓰세요. 예언도 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냥 찜찜하지 않고 사역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좌지우지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속신앙에 속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비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에서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보실 때마다 나는 과연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건 죄라니까. 그냥 산다고요?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힘든 이유는 사단이 괴롭혀서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전해진 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정죄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내가 의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이제는 제대로 살게 해주셨고 세상을 심판하셔서 사단을 심판하셔서 마귀 권세 모든 권세의 권위가 내게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것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언으로 하셨을 때 모든 권세와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영어로 all 다 포함된 것이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허락해 놓고 있다면 사실은 고민 좀 덜해질 거예요. 걱정 근심이 조금 덜해질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몇 주째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으면 미리 좀 잘 깨달았으면 머리가 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요. 성령님과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가 계실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여쭤봐야 됩니다. 여쭤야 돼요. 저희가 기도 사역을 할 때 확실하지 않은 거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러지 말고 여쭤보시라고. 그게 뭔지 명확하게 자꾸 여쭤보시라고. 확실하지 않으면 여쭤보시면 돼요. 그 여쭤보면서 대화하는 걸 배우면 우리 삶의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사실 윤택해져요. 근데 사실 이것을 깨달은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저도 밤낮 지멋대로 하다가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시도했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여쭤보다 보니까 많이 헛발질하고 다니고 고생하고. 근데 여쭤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늘 도움을 구하세요.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놓은 거지만 또 다시 보면서 뭘 전해야 되는지, 점심 약속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를 여쭤본다든가, 오늘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제가 해야 되는지 여쭤본다든가. 그냥 점심만 먹을 거로 만나기로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는 회의가 있어서 우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통일과 나누고 같이 만났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을 어떤 걸 전해줘야 되는지 미리 주님께 여쭤볼 때 한 3시간을 앉아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딱 한 번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우리는 매 순간 작게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중에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알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잘못해가지고 성격을 좀 떠나버리십니다. 한마디만 덜 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서 한마디 더 하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나 같으면 그만 안 할 텐데 한번 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한마디 더 했다 손해보는 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세요. 근데 성령 그러면 이상한 거로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령께서 이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다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20세기 초반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군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결과를 교회에서 사단에게 속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이상한 것, 광적이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죠. 모든 결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부흥이 1907년에 있었죠. 평양에.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회개운동이라고 쓰고 있어요. 회개운동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개운동이라고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 침례교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동, 그러니까 청도에 있는 곳에 산동반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 부흥에 큰 불을 지핀 것이 1907년도 평양 부흥으로 인해서 보낸 선교사들이 가서 불을 지폈어요. 근데 거기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방언도 하고 떨기도 하고. 이것을 침례교 선교사가 침례교 본부에다 보낸 편지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창고에다 깊이 넣어놓고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분이 찾아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옮겼어요. 그 당시 있었던 역사들이 1926년도에 산동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 짧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부흥에 대해서, 특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 아수사 부흥이에요. LA 쪽에서 일어났다. 아수사 스트리트에서 있었다.
지금도 그 집이 그냥 있어요. 저희들이 LA 갔을 때 저는 한번 찾아갔던 적도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적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LA 타임즈에서 그 당시 그 상황을 사진을 찍고 적은 적이 있어요. 그 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양쪽 길에 그 길에 꽉 차서 양쪽 끝에 사람들이 그 집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앞에 폴치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양쪽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쫙 가서 근데 그거를 타임즈 기자가 하도 보고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길에 누워있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계속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적고 있어서 그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버스, 그 당시 전차 정류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차가 끝나는 전차역이 있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겼어요. 지금 LA가 큰 교회들이 다 옛날 전차역 역전이 크니까 넓으니까 거기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것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1907년이죠. 웨일스가 1906년이고 1908년이 LA인데 이 부흥에 대한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만 비교운동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는 사실 큰 모독이 되는 거죠. 성령께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사탄이 그를 진짜 찾았어요. 당한 거죠. 교회가.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우신 분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강인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로 거칠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거칠게 떠드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거를 막 원치도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막 다가가서 우겨 놀라고 그러는 사람들 나한테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받으라고 그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님을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가려놓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왔던 것도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향해서 수치감을 안 된다든가 고독한 어떤 것도 안겨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친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것만 해주신 분으로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나 거짓된 것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은 내게 가장 좋은 분이 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3000명을 예수님 영접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성령이 임하시는 걸 거부한다. 3000명이 예수님을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하는 짓이겠는지?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예루살렘 온유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증인이 돼요. 초대교회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저 순교를 하죠. 그러면서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함께 가려져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걸 착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나아가려면 권능은 필수 조건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게 나타나야 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라면 늘 그것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가 바로 권능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방법적인 것으로 교회에게 제시가 됐다면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 세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미국 분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두를 선대에 넣어서 선물로 주는데 미국 그게 영어로 하면 좋은 구두면 그 구두 주걱 있죠.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구두 주걱이 따라와요. 텅이라고 해요. 선물을 주면서 영어로 이거는 직역을 하면 기프트를 주는데 텅만 주기로 해요. 구두를 선물로 주는데 방언만 구두 주걱만 주는 하나님이시겠냐. 성령의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방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미나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SS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 예언이 맞는다면 치유하실 수 있는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치유도 나타나고 다른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다 한 성령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이제는 증인으로 바꿔서 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함께 가자 하시면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자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야 교회 안에 다시 능력이 회복될 수 있고 증인들이 회복되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도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위에 돌아가셨는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으로 꼭 인격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과 존귀를 성령님께도 물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삼위일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볼 테니까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고 나면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둘 다 이 내용이 있는데 16절을 보면 내가 여기는 아들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하면서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보혜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와 계십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여기도 아들 예수를 얘기하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 또 그거에도 나오지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 같으신다 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성삼위일체가 함께 등장합니다.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단순히 그냥 도우미 역할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하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답하실 수 있는 내 안에 인지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다면 첫 번째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본능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해지면서 자기 자신이 타협을 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특히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 아닙니까? 담임 목사인데 성령께서 저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목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가서 만나서 저 사람을 구해주지, 도와주지. 근데 어떤 선에서는 성령이 직접 하신 거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의 손에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버려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죠?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죠. 왜냐하면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인이라 했을 때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너는 의인입니까? 의인으로 살라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지 않다면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시길 원하십니다. 늘 우리는 성령님이 애통함으로 우리만 위해서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시기를 원하세요. 같이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또 부른 자들을 통해서 양을 돌보고 다시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사람은 어부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양을 치라고 했어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죠. 어부가 아니고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사람들 많아요. 또 교단별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아직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만 붙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살아요. 잘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인으로 살 때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좋은 일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죄악만 있는 것으로 알면 자유함이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이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진리가 내려고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도 그렇고. 성숙함도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형식이나 어떤 틀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사역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데 성령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 같아요. 너무 예민해요. 삐지진 않는데 상처는 받으세요. 삐지는 과는 아닌데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탄식하셔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탄식하시며 기도한다는 게 상처를 받아서 보니까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보니까 상처받은 자의 기도예요. 성령님은 상처를 받으세요. 그러고 슬퍼하시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울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상처받은 분이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돕겠다고 옆으로 와 계신데 도움을 뿌리칠 때 상처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발을 밟고 지나가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슬퍼하시는데 분노가 없으세요. 그냥 탄식하며 중보를 해주세요. 시애틀 항구는 굉장히 희한한 항구예요. 거기는 물이 이렇게 많이 깊어가지고 물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항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확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들어오는 배들이 파일럿십들의 그 선장들이 올라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들어온 배를 옆으로 해서 평행되게 이렇게 딱 갖다 세워야 돼요. 근데 큰 배와 큰 배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도 주차할 때 어떤 때는 공간이 좁은 게 하기 힘든데 이 큰 배를 쓱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옆으로 갖다가 탁 들밀어요. 딱 들어가요, 그 자리에. 그것을 파일럿 선장이라는 선장들이 올라와요. 와가지고 조타실에서 제일 위에 뒤에 보이는 데서 선장 뒤에 서서 하더라고요. 제가 뭐래 한번 시애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핸들을 잡지 않아요. 힐을 잡지 않아요. 그냥 뒤에서 우로 10도 전환, 그러면 선장이 명령을 내려서 우로 10도 전환, 그러면 땡땡 하고 우로 10도 전환. 그러면서 서서히 움직이는데 모든 것은 선장에게 이야기해주고 선장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해요. 배를 모는 사람은 선장이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운전해 주시나 봐요. 우리의 삶.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제안 되게 많이 하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느 설교를 듣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안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향을 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갔다 와서 올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죠. 또 교회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 의로운 것만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장래의 일까지, 점쟁이가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데 우리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확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서서히 장래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같이 맞춘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갈수록 장래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중국 갔을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기도 모임에서 많은 분들에 대한 걸 이야기해주고 정확하게 맞추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오더니 저 임신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맞춰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 그러면 기뻐할 거고 딸이라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서 얘기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때때로 필요한 도움만 생각하고 어떤 권능만 유지하려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을 존중해드리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로 오시도록 초청해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감사드려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오순절 날이에요. 2000년 전에 보통 서기 한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더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오셨을 때 3,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시작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3,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가 그 이상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해 드립시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주는 자를 또 친구로 하나님으로 내게 오신 것을 다시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접한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이 훨씬 수월해지고 들으면서 따라가는 인도함 받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